오늘 욥기는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도 지금 욥기는 아직 안 한 내용이라서 설마 욥기가 걸릴 욥기만 빼고 걸려라 하시는데 근데 오늘 욥기가 다 걸렸네요. 자, 오늘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고 제가 설명을 해서 욥기에 대해서 읽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욥기 전에 시가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 잠언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가 인가율이거든요. 인가율. 인가율의 원리로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잠언서잖아요. 그런데 욥기는요, 그 잠언서와는 대척점에 있는 책입니다. 욥기는 그 전통적인 지혜의 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는 그 틀을요 완전히 박살내는 그 틀을 깨워버리는 책입니다. 욥은 잠언적 지혜의 이제 완벽한 욥이라는 인물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형통함을 받고 자녀의 축복, 뭐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욥은요, 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그 샘플입니다. 샘플. 모범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산, 명예,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 잠언적 신앙의 모범생이죠.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욥의 설정입니다.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그런 잠언적인 그 잠언서에 나오는 신앙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데서 이 이야기가 출발점이 딱 시작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자체는요 모든 것들 대척점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면요. 예레미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계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지만 출애굽기는 보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게 좀 아니 뭐 성경이 이렇게 충돌되는 구절들이 왜 이리 많냐? 당연하죠. 이 모든 우리 인간사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남에게 위로할 때나 남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 때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 복을 받는 거야. 아니, 그렇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다른 반대가 되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렇게 삶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짓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 욥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는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었던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너 복 받을 거야. 욥은 뭐라고? 욥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허를 찌르는 날카롭고 예리한 도전을 던지는 책이에요. 단순히 아이고 욥의 인내를 너희들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이 인내를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음.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말에서 어떤 사단이 딱 이 말에서 이 욥기는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사단이 참소를 하죠. 하나님 보세요. 욥이 이런 축복받고 저런 축복받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의 목표는요. 이 사단의 참소가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 책인 것이지 욥의 인내를 배우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욥기의 핵심 주제는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이 원하는 걸 주셔야만이 인간의 경외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심오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요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이 어려운 미션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욥이 딱 뽑혔다라는 거죠. 그게 욥의 설정이고 욥이 고난받는 단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음. 그래서 욥기의 구조는 세 개로 나눕니다. 프롤로그 1장하고 2장. 등장인물이 거기 1장, 2장에 나오고 이야기가 막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1장, 2장이죠. 프롤로그입니다. 자, 우리는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이야,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의 시험을요, 허락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 예. 사단이 딱 그렇게 하나님께 그 요청하잖아요. 내가 욥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대신에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이 사단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유혹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아, 하나님이 모르고 이 일들이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허락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만한 테스트를 받고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어떤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내 삶에 굉장히 내가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 오고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왔다라고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오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요 아, 이 정도까지 인정해 주시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아, 내가 자랐구나. 내 신앙이 이만큼 성숙되었구나라고 하니까 그런 아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시험을 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나한테 허락이 됐다. 내가 그 시험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만한 감당할 정도의 그게 됐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허락했다라는 거죠. 기뻐할 일이죠. 저도 그렇게, 아, 진짜 이거는 진짜 감당하기 힘들다. 어렵다. 겪기 힘들다. 그런데 그게 왔다? 오히려 은근히 영적인 교만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까지 됐단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재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을 두려워하고 나한테 무슨 일이 뭐 전화가 왔는데 뭐 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대해 버리는. 아, 내가 무슨 그 정도가 됐단 말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을 빼앗아가면 하나님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한번 해봐라. 욥이 그만큼 단단해졌고 그만한 정도의 그릇이 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프롤로그가 끝마치고 나서 3장부터 41장까지가 시입니다. 시. 전체가 시로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는 산문체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산문체,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쭉 1장, 2장, 42장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 뭐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이 모든 형태를 시처럼 이렇게 시가서의 시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야 네가 막 그랬기 때문에 네가 뭐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라고 이제 인과응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어떤 뭐 어줍잖은 어떤 그 어떤 신앙 상담 한다고 하면서 잘 돌아보라면서 뭐 네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런 말들이요 그 사람한테는 엄청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교만한 어떤 모르면 모른다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게 제일 좋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어줍잖은 조언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진짜 그런 것들이 많이 느낍니다. 진짜 내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그런 값싼 어떤 동정이나 값싼 조언을 해줄 수 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 말고는 해줄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생채기를 내는 그런 뭐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욥을 데려가가지고 막 네가 욥도 그 가운데 욥이 인내를 했다고요. 욥이 인내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인내가 아니라는 얘기.
욥이 화를 내고 욥이 막 힘들어하고 욥이 짜증내고 하는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근데 무슨 욥의 인내가 나옵니까? 자꾸 우리는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선한 인간에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욥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안 나온다니. 그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걸 자꾸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뭐 어떤 점을 좋아서 그 따라 하려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목해야 되는 거지. 그 인간한테 자꾸 인간의 그 좋은 점을 우리는 막 뭘 베껴가지고 뭐 그걸 흉내 내고 동기부여 찾고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욥에게 무슨 인내를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욥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나중에 칭찬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짜증을 내는데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기에 현장에 와서 그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의 인간의 지혜가 나를 이해하려고 그 인과응보로 나를 담아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창고를 네가 봤냐? 네가 천지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냐? 라고 이제 욥에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욥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지를 않는다라는 그러면 이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내고 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그런 거에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욥의 그 이제 그래서 프롤로그로부터 시작되어서 욥의 재산, 자녀, 건강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욥의 고난이 너무 끔찍해서 욥의 친구 세 명이 찾아와서 그 끔찍함에 아무 말도 못하고 7일 동안 가만히 욥을 위로만 합니다. 그 친구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3장부터 이제 욥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장부터. 이때부터 이제 시가 시작되죠. 엘리바스과 욥의 대화, 빌닷과 욥의 대화, 소발과 욥의 대화. 이 세 명의 대화가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세트로 착착착 구성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대화가 한 세트가 세 번 반복됩니다. 한 번 반복,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 이 세 번이라는 건 완전수죠.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가 등장해서 대화에 이제 가세를 하죠. 그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가 받는 고난의 이유, 원인이 인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인과응보로서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너는 회개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예.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우도 주장도 엘리우의 주장도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해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네가 과거에 아니라고 네 정말 죄 안 졌다고 그러면 너의 미래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네가 고난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참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더 오히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힘들 때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나의 그 푸념 그런 것들 털어놓고 그게 오히려 나중에 소문나게 되고요. 더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배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울부짖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한테 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역겨워합니다. 사람한테 가는. 그래서 참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그 세 세트의 그 모든 과정들, 인간적인 그 친구들의 대화가 마치고 나서. 그런데 그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로 우리는 기대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는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의 기원, 질서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이게 황당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이해가 여러분 안 됩니다.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탁월하면서 고난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요, 딱딱하지 않으면서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아주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정말 잘 조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자,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마치고 나서 한번 더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다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 좀 하고, 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좀 내용들을 다 우리가 봤는데요. 그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도 쭉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냐면 계속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는데 친구들은 이제 그걸 잡아내는 거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부분들 인과응보로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욥기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질문을 하죠. 우리는 왜 이 고난이 나한테 다가오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 질문을 가지고 욥기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언제 읽을까요? 뭐 기쁠 때 별로 욥기 잘 안 보죠. 엄청난 고난이 통과하는 그때 집중적으로 이 욥기만 또 파고듭니다. 파고드는 분들이 많죠. 욥을 보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읽다가 오히려 뭐 무슨 말이지 하면서 방금 읽다가도 저도 계속 더 읽고 싶더라고요. 아, 뒤에 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하고 이러다 밤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 욥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욥은 끝날 때까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의해서 답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도 고난을 이 왜 이 고난을 나한테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의전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욥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기보다는 이 고난을 허락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서 1장, 2장의 원인이 나온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요청을 허락해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참 궁금하죠.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왜 그걸 허락해 줬을까? 그에 대한 심오한 어떤 그런 하나님 뜻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는요,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욥기 책이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논리에 가두고 막 그 틀 안에 넣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막 이걸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욥처럼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그 우리의 그 틀 안에서 이게 해석이 다 돼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욥처럼요. 지금 오늘 계속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분명히 욥기는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고난의 문제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예,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현재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체질과 내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것, 제일 좋은 상황을 내한테 지금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아까 순금같이 나온다라는 그 말처럼 나를요, 단련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 빚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첫 번째가 이제 고난이고 두 번째가 주제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읽었던 부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아까 38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욥이 막 울부짖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데려가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에 집중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안 짓대도 죄 안 짓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계속 그거에 대한 아까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답은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찾아낸 답은 인과응보. 네가 이래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자꾸 이런 문제들. 욥이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의 주장은요. 자신들의 논리가 옳고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의 생각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도 자신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이 깔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교만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벌 받고 의를 행하면 바로바로 상을 받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하박국 배웠지 않습니까? 2주 전에. 그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너 어떤 길을 선택할래? 다 승승장구, 막 그런 걸 택한다 해도요. 눈에 보이는 지금.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라지고 지금 마지막 때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한테 질문을 하면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는 형통한 길로 가고 싶다라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형통한 길로 가고 싶다. 그런 게 참 얼마나 여기에서 답을 그런 게 아니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의를 행하면 예, 막 바로바로 의를 행하면 바로바로 상을 받고 정의롭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 대신에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 내가 너한테 그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고 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내 지혜를 믿고 신뢰하라는 거야. 내 지혜를 믿고 제발 따라오라. 더 이상 묻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설명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요즘 20대들, MZ 세대들. 이걸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왜 고난을 받는가 시원하게 자기한테 설명을 해주면 내가 그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설명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을 준다. 나중에 다 통과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걸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뭘까요? 이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욥의 친구들이 내가 고난받는 걸 보면 내가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말하자. 욥은 나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죄 지은 게 없어.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바로 오셔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대답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반응이기도 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욥의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반응에 대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거에 대해서 욥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놀랍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난한 것 같은 욥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에 반해서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논리에 딱 가두어 가지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시야, 뭐 이런 분이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욥은요. 바로 다이렉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하듯이 다윗 딱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이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욥은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요. 마음이 어려웠지만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토로하는 하나님께 그대로 다 토해내는 이 정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뭐 용서 뭐 하나님 그걸 용서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님 이를 다 뽑아버리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주 기도를 하잖아요. 저주 기도를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 그 저주 기도를 하는데도 그의 그 원수의 후손들이 다 빌어먹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한대도요. 그런데 그런 시편을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저는 괴롭습니다. 이게 뭔지. 얼마나 그 쇼킹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시편에 그걸 어디서 그런 이런 더럽고 이 저주스러운 걸 성경책에 담아내다니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근데 인생을 저도 50세 중반까지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삶의 질곡이 있었고 이해 안 되는 일들로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뭐 통과하고 있지만은요. 다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욥의 이런 정직한 자세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와서 토해내라. 근데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토하듯이 기도할까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좋은데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이런 이렇게 토하듯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준 게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고 뭐가 이게 축복인가요? 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정답을 해주려고 저도 지금 주일학교 중등부인데 정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정답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설프게 주다 보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성경에 읽었던 성경대로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막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초라하고 이제 이게 수학 문제 공식처럼 풀리지가 않는 이 문제에 자살해 버려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욥기는요 얼마나 좋은 교과서인지 모릅니다. 시가서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걸 시가서 내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패턴을 정해서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접근합니다. 아까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논리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시가서 내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다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는 자를요.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다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에 욥이 받은 복은요.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블로 주잖아요. 맞죠? 더블로 줍니다. 두 배로 주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욥이 뭐 인내를 해서 참아서 아유 오냐 아유 니 참, 아유 니 기특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준 복이 아니고 욥이 한 거는 불평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토해낸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참 욥아 참 네가 어렵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배로 다 갚아 주시잖아요. 욥기 42장 10절에 보세요.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전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욥이 단 한 가지만은 두 배가 아닌 똑같은 딱 그겁니다. 퀴즈 내볼게요. 다른 거는 다 두 배로 줬는데 두 배로 안 준 게 뭘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는요, 따블로 안 줬습니다. 자녀는 그대로 줬습니다, 그대로. 왜 그럴까요? 욥의 자녀들이, 죽었던 그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라. 그걸 상징하게 보이죠. 놀랍죠? 예. 다른 거는 따블로 다 줬는데, 그 욥의 자녀만큼은 그대로 줬거든요. 그 두 배가 아닌 똑같은 숫자로 복을 받았는데, 예,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 죽었던 욥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부모보다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죠? 얼마나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 자녀를 먼저 이 땅에 보냈던. 이 하나님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숫자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숫자를 통해서 다른 걸 다 갑절로 줬지만은 요걸로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걔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음. 자, 오늘 여기까지. 10시 넘었네. 아이고. 자,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욥은 다음에 제가 한번 다루려고 지금 애끼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끼두고 다음에 네, 하려고 10편을 지금 이제 아마 내일 되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또 파워포인트 작업하는 친구한테 이제 보내면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지금은 이제 계속 옛날에 작업했던 거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시편 잠언 전도 이것서 이 시가서를 다 하려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다 하고 나서 이 시가서를 하니까요. 완전 새롭게도 보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성경 66권을 다 하고 나니까 야 종합적으로 이게 새롭게 보이네요. 참 신비롭습니다. 참 하나님 참 하시는 일들은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고
과함이 없고 no limited,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진짜. 음. 그래요. 참, 오늘 자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마지막 이 밤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주일 안식일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또 의미가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꾸 그 틀 안에 하나님을 잡아 넣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최상의 길, 최상의 상황들을 지금 현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이것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나의 내 옆에도 보내어서 나를 또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정건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어 주시고 또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또 넣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 축복으로 또 이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를 또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 고난에 또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또 붙잡는 또 욥기를 읽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요. 또 좀 남겨두는 게 있어야 다음에 또, 예. 그렇죠. 제가 오늘 다 터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 맛만 보시고 오늘 들어가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오늘